네, 오늘 보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4쪽인데요. 104쪽을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100쪽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이에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우리가 이 창조를 배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100쪽을 먼저 읽힌 다음에 그다음 위에서 창조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논리적 흐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은 하얀색 박스에 작정의 실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작정의 실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은 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라고 하면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일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뭐냐면은 이제 작정, 즉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라 했을 때 창조의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약속에 간다고 하면요. 약속이 어떻게 갈까라고 했을 때에 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를 계획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창조와 섭리를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창조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장 1절 그냥 우리가 창조론에 기초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창조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되었고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기 때문에 저 피아노를 봐도 하나님의 어떠한 성향이 떠오르고 그리고 저 대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크신 분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막혀지면서부터 우리가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 이 정도. 바다 보면 너무 크다 하지만 거기를 만드신 하나님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도 창조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맞아, 창조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이 정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이 창조의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것은 작정 가운데에 하나의 나가는 통로였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심과 섬세하심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이 행동 하나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 하나가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그 의미를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고 우리의 인생이 선함으로 가득 차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이 창조의 시간을 통하여서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 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4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그 밑에 단락이 있죠. 밑에 단락을 제가 밑줄 그으면서 다 읽어볼게요. 104쪽의 밑에 단락입니다. 밑에 있는 단락. 앞에서 공부한 작정의 실행하고 작정의 실행을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작정의 실행에서 화살표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창조라고 써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작정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끝에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법 쓰시냐? 창조를 쓰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최종 목적,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의 그러한 방법이다. 그게 바로 창조예요.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그냥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이 창조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렇게 놀랍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밑줄을 그을게요. 앞에서 공부한 작정의 실행 동그라미 했고요. 두 가지 중 처음 부분은 창조의 이야기에서 창조 동그라미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밑줄 그었고 이제 한 장 넘어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의 실행,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창조한 그러한 실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넘기면요. 우리 106쪽입니다. 106쪽에 하얀색 박스를 볼게요.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은 각자의 자유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창조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창조의 일을 동그라미 할게요. 그럼 창조가 뭘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창조가 뭐죠?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9번 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밑줄.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씩 동그라미 쳐볼게요. 답을 보면서 할게요. 답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 동그라미 할게요. 모든 것을 어떤 것부터 만드셨다고요? 무로부터 만드신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있던 것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만든 게 창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무기물도 없어, 세포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뭘 만드셨냐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 동그라미 하나님께서는 그 뚝딱뚝딱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다가 생기라 해서 바다가 생겼고 바다에 너가 땅에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했을 때에 해수면이 생긴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뭘로 만드셨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생겼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찢긴 바 그 너희가 너희 위해서 찢기고 상한 바 되면 우리의 나음을 잊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의 능력도 그때도 능력이 있듯이 우리 안에 적용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6일 동안 만드셨고 6일 동안 동그라미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할게요.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동그라미. 즉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문은 나와 있고 그 위에 것들을 볼게요. 이제 그 위에 것을 보면은 다시 표가 나와 있지요. 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창조의 일 구문 창조의 일이란 하면서 모든 것을 무로 만드신 것 그리고 신문에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 있는 그림, 신문, 사람의 창조, 그리고 사람 게 나와 있어요. 그쵸? 즉, 이 창조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무로부터 유로 만드신 거. 이게 하나의 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 중에서 따로 끄집어낸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창조. 이게 무슨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우리 이 흐름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라는 걸 알아요.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창조를 따로 빼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구나.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따로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사람은요. 존재만으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동물과 같지 않거든요. 동물같이 대변 포함된 거는 모든 것을 무로에서 유를 만드신 것 거기에 다 하지만 사람을 따로 빼는 것 그리고 남자 여자를 따로 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가정이 나오죠. 가정을 따로 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향한 계획이 따로 있구나. 사람을 향한 피조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에 해서 따로 빼놓은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를 배울 때에 우리가 똑같이 동물과 같이 뭐 피로와 혈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서 잠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여기서만 해도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그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 가정을 꾸리게 하시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위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꼬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챙겨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구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볼게요. 107쪽에 보면은 우리 주황색 박스가 있습니다. 메뉴에 주황색 박스 다시 한번 여기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별표를 치고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밑줄 그을게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 그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능력의 말씀으로 밑줄 6일 동안 만드시고 밑줄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밑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가 뭐야? 라고 했을 때에 무로부터 유를 만드신 거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로부터 유를 만들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서 이 책으로 예를 들게요. 내가 이 책을 유에서 무로 없앨 거야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로 태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서 이 책은 그대로 있고 이 책의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연기가 되든 불 에너지로 바뀌든 하면서 그거는 질량이 유지가 되는 것들,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도 없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무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에서 유, 유에서 무로 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유에서 무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심판이라고도 사람들이 그냥 예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이게 이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없애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유에서 무가 된다고 했을 때 심판이라는 것을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 그래서 유에서 무를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의만이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고 유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형상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바로 차이가 나죠.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자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격의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여기서 차이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7쪽에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보면은 작정의 실행하면서 창조와 섭리를 동그라미 할게요. 작정의 실행, 창조와 섭리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은 계속 밑줄을 그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밑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쭉 읽을게요. 즉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끝에 창조는 밑줄 그을게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입니다. 밑줄. 그래서 쭉 밑줄을 그을게요. 우연히 혹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밑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는 것은요. 창조에는요. 목,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계획이 뭐죠? 목적이 있는 게 계획이에요. 그렇죠? 계획을 짜려면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도 창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그 작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창조라는 계획이 실행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쵸? 때문에 그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의 계획 중에 일부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정에 이르기 위한 목적. 마찬가지로 창조된 우리도, 창조된 피조물도 이꼬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생이구나. 왜? 창조가 목적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창조의 영역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가 어떠한 목적을 인하여서 계획이 된 거였는데 이 창조에 속한 우리도 당연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이꼬를 반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마음이 편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또한 창조에 속한 우리도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아는구나가 바로 이 포인트에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목적 가지고 창조를 만드셨으니까 아, 내 인생도 목적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이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은 내가 왜 살며 우리 이태에 태어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며 그런 것을 모르겠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겠죠. 정렬되는 것이 없이.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므로써 창조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걸 알므로써 우리는 아, 내 인생도 목적으로 해서 창조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7쪽에 그 밑에 단락을 보면요. 세 번째 밑줄 그을게요. 온 세계를 두꺼운 글씨 보이시죠? 별표 찍고 밑줄 그을게요. 온 세계를 무에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존재로, 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줄 넘기면은 그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밑에 세 번째 줄 창조의 결과로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밑줄 창조의 결과를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밑줄 이게 무언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처음에 창조된 모습은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도 너무 좋았던 그러한 엄청난 피조물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될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좋다고 여기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 우리가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 아, 우리가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좋았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8쪽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넘어가 볼게요. 108쪽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창조의 목적 하면서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밑줄.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반박이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만드셨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필을 왜 만들었죠? 쓰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거는 심심하니까 만들 거야. 뭔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니까. 즉 인간은 이 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필을 통해서 쓰게끔 이 결핍을 통해서 이걸 채운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만드셨을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결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변하지 않고 쭉 있으신 분이에요.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결핍 때문에 이것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옳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주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옳지 않아라고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은 2번 그러나 성경 입장은 다릅니다. 보이시죠? 보면서 세 번째 줄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밑줄 보이시죠? 108쪽에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성경 입장 다릅니다라는 보이는 그 세 번째 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밑줄 쭉 밑줄을 그을게요. 창조 역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창조의 모든 방식과 절차와 과정 결과까지도 다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의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밑줄 즉 이 창조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목적이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의논 그 작정에 인하여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도 창조를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목적도 어디로 가 있겠죠? 창조의 목적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면은 창조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의 결과 매우 좋았다 밑줄. 네, 밑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쪽을 볼게요. 109쪽에 보면은 이제 창조와 이제 진화론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질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니 교과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조 vs 진화론 이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창조의 반대말이 진화론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이냐면은 진화론은 애초에 처음에 존재한 것에서부터 이제 진화가 되었다라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창조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즉 진화론의 정반대말이 창조론의 정반대말이 진화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정의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였고 진화론이라는 것은 있는 것에서 뭔가 있는 것에서 진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반대된 이론을 두 번째 첫 번째 밑줄 그을게요. 창조론의 반대된 이론을 하면서 밑줄 그을게요. 창조론의 반대된 이론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연성을 둘 수 있겠습니다. 밑줄.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빅뱅 이론 아시죠? 우연적으로 막 미생물에서 우연적으로 폭발해서 그 유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우연성이에요. 우연을 통해서 이게 된 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창조의 반대말이라고 이제 이 책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볼게요. 하나님을 빼고 보이시죠? 하나님을 빼고 만물의 시초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허무할 뿐입니다. 밑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우연으로 됐을 것이다. 아니면 뭐 빅뱅이라는 것을 했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한 이론들은 허무할 뿐이고 이 창조만이 하나님을 빼고 만물의 시초를 설명하려는 이 시도들은 결국 그냥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9쪽에 상드럼보다 진화를 더 과학적이지 않나요? 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줄 밑줄을 그을게요. 과학이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밑줄.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검증 가능한 것을 이게 알아야 돼요. 과학이라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 체계라는 거예요. 즉, 내가 과학을 통하여서 이 핸드폰이 A는 B다라는 결과를 얻었으면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김성호 박사님도 A는 B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과학이라는 거는 내가 했으면은 너도 하는 거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켜서 카톡을 누르면은 볼 수 있다라고 한 그렇게 검증 가능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보면은 제가 밑줄을 바로 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끝에 아니요 그 네 번째 줄 중간에 흔히 우리는 창조와 과학을 대립된 자리에 놓고 싸우려 합니다. 밑줄 쭉 그을게요. 마치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처럼 매도할 때가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밑줄 그을게요. 성경에 적힌 내용이 무조건 과학적 사실이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사실을 기록했지만 그것 자체로 과학책은 아닙니다. 창조는 본질적으로 신비입니다. 밑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해했던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그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중세에서는 중세 교회 사람들은 종교로서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 기독교에는.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 뭐라 그랬죠? 그렇게 화형을 처하거나 종교 재판으로 이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릴레이가 얘기를 했죠. 갈릴레이가 아니다. 태양이 있고 그 지구가 중심을 도는 거야라고 했어요. 때문에 결국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중세 교회가 했던 것들이 과학을 억압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과학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거야라는 진리로 중세 교회가 살아왔다면은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서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 되고 지구가 도는 거야라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은 그게 우리에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될지라도 기독교가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과학을 대하는 자세를 중세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내가 믿는 것이 밝혀지면은 기독교가 사라질까 봐. 왜냐면은 중세 기독교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깨지면은 기독교 진리가 깨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때문에 중세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저 과학자들을 그 당시에 과학자들을 종교를 깨는 사람들 배교자 그래서 종교 재판 이것을 막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라는 것을 밝혀졌을 때에 그 중세 교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했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적힌 내용이 무조건 과학적 사실이라고 울 때가 있지만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지만 그 자체로 과학대가 아니고 신비라는 것 이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이 밝혀지면은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과학적인 것도 우리에게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은 과학과 신앙은 대화해야 됩니다. 밑줄을 할게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 옛날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낫는다. 성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기름을 붓고 장로에게 데려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아서 그 기도만 하다가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되게 뉴스에 뜬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아마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적인 방법, 병원의 방법을 통하여서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 과학적 내용은 사탄의 내용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흔드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내용과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기도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대화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온천적인 걸 주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과학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헤쳐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때문에 우리는 과학은 신앙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은 초반에 과학적인 최근에 이거 지금 요즘엔 당연시 됐지만 옛날에 보면은 지금 약간 신학적인 논쟁이긴 한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아기를 갖기 힘들 때 시험관으로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한 방법. 그랬을 때에 맨 처음에 종교계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거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한다고 한 거에는 이건 하나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이 꼴을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호흡기라는 것을 낄 수 있어요.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산소 호흡기를 떼면은 자연적으로 옛날에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끼는 사람들이 너 이 과학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생명을 억지로 살면 안 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고 이것을 생명을 살릴 수 있게끔 쓰게끔 하나님께서 눌러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을 무력적으로 배타적으로 하고 무조건 자연성을 냅둬야 돼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는 것에는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과학과 신앙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조건 배척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과학에서 DNA 해가지고 무한 생명하면 그럼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거부할 줄도 알고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의 도움을 취할 것은 취하고 뭐 산소호흡기 취하고 수술 받아서 살 수 있으면 살고 그런 방법들을 취하면서 동시에 과학이 선 넘는 것은 거부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과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배척도 아니고 무조건 수용도 아니고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적장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9쪽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과학적이라는 것에 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치적 전문가가 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부할 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도 그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이니까 과학이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과학 때문에 이것을 성경 재단해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대화 상대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길게 설명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산소호흡기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 무조건 배척이나 그리고 수용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110쪽에 보면은
이제 만물의 기원이라고 그냥 심화학습이 있는데 이거 심화학습은 그냥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그을게요. 그냥 우리가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 여러분들 종교 뭐 종교가 뭐예요 하고 있는데 종교가 우리가 뜻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 종교라는 단어 자체 벌써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 밑줄. 종교라는 것이 근원을 찾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종교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물질론과 범신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넘어가고요.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볼게요. 112쪽. 112쪽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이 종교라는 건 종교가 뭐라 그랬죠? 그 만물의 기원을 찾는 거. 그쵸? 그게 종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을 밑줄을 그을게요. 무에서 존재로 밑줄을 그을게요. 성경은 만물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해석의 편에 서 있습니다. 밑줄. 그리고 쭉 밑줄을 그을게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계는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 세계를 무에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밑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익숙한 단어가 있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이걸 밑줄을 그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분. 그게 누굴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분.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그래서 그 모세에게 다시 설명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가에 창조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꼬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됩니다. 그리고 110, 113쪽 옆에 보면은 밑에 그림을 볼게요. 곰돌이 그림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 이 그림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한가? 제대로 나와 있고 그러면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풍성함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지는가? 그림을 보면 됩니다. 무신론과 성경 보면 무신론은요. 그냥 뭐 내가 이게 보면은 뭐 목적은 우연성으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다 보면 뭐 허무와 좌절 아니면 도덕 윤리도 뭐 절대적인 게 없고 뭐 상대주의 막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비롯한 걸 보면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겸손한 거, 선을 행하는 거, 악을 멀리하는 거, 사랑하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존재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이랑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싸우질 않아. 근데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그 분위기가 화목해져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는요. 우리가 막 여기 전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뭐 기둥 세우고 뭐 교회 막 1000개, 10,000개 세우고 그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거. 겸손하고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기여했을 때에 그 방법으로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 방법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요.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 악을 멀리하고 사랑한 거룩함.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그림을 동그라미 칠게요. 아, 이래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게 보람찬 인생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15쪽을 볼게요. 115쪽. 115쪽에 보면은 보라색 글씨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이거 볼게요. 115쪽에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별표 치고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 만물의 존재와 속성, 법칙 등을 발견하고 분석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조된 세상의 원리, 만물의 존재와 속성, 법칙 등을 발견하고 분석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디자이너가 어떻게 미적 감각을 하느냐, 디자이너의 외형을 봤을 때 좀 이게 좀 핸드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핸드폰에 보면 이것을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그러한 것들이 이 핸드폰에 담겨져 있어요. 때문에 그 감성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 애플은 뭔가 좋은 가치를 주는 것 같아라고 해서 그것을 담아내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 창조 가운데 담아내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화로움. 왜냐면은 만물이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지는 거 그리고 질서가 있는 거 그리고 조화와 질서와 따뜻함과 강대함과 그런 세상의 법칙들, 내가 열심히 심으면은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들, 일반적인 원리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선하게 베풀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들, 그러한 원리들과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파악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꼴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사람들이 뭘로 표현하는지 알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갈 수 있는 방법들로 유튜브들을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게끔 그런 규칙들을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황금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너가 상대방을 네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거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심어놓으신 거거든요.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초해서 너가 나한테 사랑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률, 너가 받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네가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해줘라. 라는 그런 규칙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아, 하나님 이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내가 맞춰가야 사는구나. 그게 바로 정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넘어갈게요. 116쪽의 흰색 박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 답을 네, 음성한 상태에서 답을 읽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라고 질문에 답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 동그라미 그리고 자신의 형상 동그라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밑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한 통치권 동그라미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게요. 117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주황색 박스에 있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사람의 창조 돼 있어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이 오늘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뭐 성전환 수술이거나 나는 양성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 틀에서 벗어난 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서 벗어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에 뭘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된 거고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가까운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뭘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밑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식 밑줄, 공의 밑줄, 거룩함. 그리고 왜 그러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주셨을까요? 그러면은 밑줄 그을게요. 모든 생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신 그리고 이제 큰 글씨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동그라미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밑줄 그을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밑줄. 그리고 거기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밑줄. 그리고 더 쭉 읽을게요. 밑줄 그을게요. 그것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기 위함입니다. 밑줄.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뭐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좀 다스리려고 하면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끔 세워주신 거구나라고 해서 청지기라는 것이 이 원리에서 태어난 것, 끄집어낸 것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려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지팔뚝 볼게요. 백지팔뚝의 첫 번째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룩, 공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거룩, 동그라미, 공의, 동그라미,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그리고 왜 동물들 같은 걸 다 통치했다는데 왜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밑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 마땅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세 번째 단락 줄 볼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때문입니다. 밑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거룩과 공의와 지식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들에서 거룩함을 많이 손상을 했고요. 형- 범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잃어버렸고요. 그러면 하나님 향한 지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원래 우리가 아담 때는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고 우리의 형상들이 부패됐다고 하죠. 손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100% 그냥 예입니다. 이거 100% 완벽한 예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빵이 있는데 그 빵이 어느 정도 기계가 있는데 한 70%를 밖에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100% 완전히 기능이 되지 않는. 하지만 기능은 어느 정도 하지만 온전히 기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걸 하면서 이런 것들이 거룩이구나. 이런 것들이 공의로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서 이 지식,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를 알기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러한 질서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이게 거룩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가 그 실천하는 것까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해서 배운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9쪽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즉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밑줄을 할게요. 즉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밑줄.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간디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면 왜 그러한 간극이 벌어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좀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냐면 우리도 똑같이 뭐냐면 그저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대로는 손상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아까 밑줄 그었듯이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택된 우리들은요, 거기서 실수했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의 형상을 끝까지 회복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넘어졌다 했다고 우리 여기서 끝났어. 망했어. 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되어 가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마저도 쓰셔서 그 목적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가정을 쓰셔서 목적 이루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120쪽에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볼게요.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밑줄 긋고 그리고 이제 그 통치권 하면서 이꼬르 청지기 적으면 좋을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치권에서 하나 예를 들면은 자연 환경을 아끼는 거. 뭐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서 더 일회용 쓰레기 안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그 다이용 컵을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통치하는 것의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면 아끼는 거기 때문에 이 지구를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 들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122쪽에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 동그라미 칠게요. 맨 위에.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결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에 인간의 창조 목적,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이 각 가정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러면 그 사명이 뭘까? 그럼 가정마다 주신 사명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세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남편과 아내로서 끊임없이 서로의 성장을 돕되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목적이라 동시에 그 가정의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 결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또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123쪽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 확고한 입장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성직이니까 보이시죠? 성직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이 요구하신 명령을 따를 존재니까 그 성직이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초점 어디로 모아야 할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가정의 예를 하나 들으면 저희 가정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사서사이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질, 진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 라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결혼 후에 우리 가정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의 형상을 이뤄나가고 또한 우리로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웃에 기여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저는 저희 가정은 진사서사이기 진리에 사로잡히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준을 세워 나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결혼해서 끝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를 낳는 방편도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그 가정 자체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5쪽 보면요. 첫 번째 단락. 아, 이것을 여기까지 나가면은 진짜 우리가 큰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아, 창조의 목적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 정도 그릇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125쪽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보면은 더욱 나아가서 보이시죠? 125쪽. 더욱 나아가서 이 세계와 온 우주를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밑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하셨잖아요. 통직의 삶으로. 그쵸?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주변만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계와 온 우주까지 그리고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 생각하는 그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테슬라 아시나요? 테슬라? 테슬라라는 기업을 세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당신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얘기했던 거는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중에 뭐가 있었죠? 지식이 있었죠. 알아야지, 아, 공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워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도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창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겠지만, 아,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주변의 것들의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아, 기여하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라고 창조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숨겨진 질서이며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것을 일론 머스크를 발견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인류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고 한정 내에서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아, 너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 뭐 대표적으로 이게 뭐가 있었냐면 지구를 아끼기 위하여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뭐 세제 사용 줄이기 이런 것도 지구를 아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삶의 범위를 넓혀가자. 또한 우리가 또 지구의 범위를 넓히면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 있을 때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우주의 범위도 넓혀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쪽, 126쪽의 이제 세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오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멋진 한 인간으로서 자라가기 위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밑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족, 아이들을 키우는 핵심 가치가 되어야 돼요. 너 지금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나중에 너 공부해서 남주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목적이 아니라요.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책임감 있는 삶을. 아, 통치자, 왜 우리가 청지기로 주셨잖아요. 아, 맞아. 이 역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멋진 인간으로서 기여하는 삶.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줄 수 있는 삶. 누군가의 삶을 기여할 수 있는 삶.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사는 거고, 우리가 애를 가르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줄였습니다.